자, 우리 텀블러를 이렇게 드시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출석 점검 텀블러로 하십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제가 성광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외치면서 3번 마시는 겁니다. 성광! 아니, 조금 더 올리셔요. 조금 더 위로 좀 이렇게 올리셔서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다 점검이 되니까 성광! 3번 마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누가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소명에 2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call to be,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call to be apostle, 사도로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명에는 call to be,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잘났든 못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육의 자녀로 태어나서 육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의 딸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call to be,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소명에는 뭐가 있는가?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call to do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to do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call to do,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존재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부르심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call to do, 이 2번째의 소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job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직업과 소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린다면, 직업은 나를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직장의 현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가 가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이제 직업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면, 이 소명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일은 일입니다. 근데 이 소명은 남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그 개념과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져 있으면은 그 일은 그냥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남을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사회를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고,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 일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바로 이 직업의 굴레 속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개념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 차원에서 머무르면 공부하는 것이 너무 지겨워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셔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라고, 이게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개념으로 딱 바꾸어지면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가 소명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소명의 자리로 에스겔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인자야.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씁니다. 1절에서도 인자야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왜 여기 에스겔을 인자야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그 뜻인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느냐면 더스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티끌의 아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 하나가 인간 사이를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붕괴버리잖아요. 강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계속해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이 발전이 엄청나게 앞으로도 더 많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알았는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앞에서 아무런 무기력하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너는 연약한 존재다. 너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위하여? 거룩한 소명을 위하여. 그냥 밥이라 벌어먹고 사는 직업인으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티끌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 말을. 그러면서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일어나라. 왜 그랬을까?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너무 휘황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읽으실 때에 그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청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에스겔이 글로 쓴 겁니다. 그림을 글로 표현을 하면 아무리 글로 잘 쓴다 하더라도 그림의 모습이 사실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을 나름대로 글로 표현을 해서 쓰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거기에 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지. 박쥐가 있는데 박쥐 속에도 박쥐가 있다고 그러지. 또 거기에 날개가 4개가 있는데 뭐 날개가 서로 연화해져 있고 두 날개로 앞으로 막 곧장 간다고 그러지. 그 박쥐가 막 굴러가는데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사방을 막 굴러간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요, 지금 에스겔이 본 그 모습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에스겔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황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에스겔이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져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 일어서라.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면 2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나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말과 더불어서 그 사람 속에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살리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말을 하면 죽이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속상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일부러라도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거야.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꼭 마음에 100% 들면서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꼭 여러분 서로가 살리는 말을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앞으로 잘 된다, 너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한다, 너 네 인생은 우리보다도 더 행복할 거야. 여러분,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과 더불어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자녀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잘해서 이게요, 시험만 보면 1등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 엄마가 그 아들한테 하는 말에 빌어먹을 놈, 이번에도 시험 잘 봤네. 왜 앞에다 왜 꼭 그렇게 말을 붙여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빌어먹을 놈 어때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말에다가 아예 그게 그 말이 그냥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말끝마다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사법고시를 보셨거든요. 1차를 딱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빌어먹을 놈 1차 합격했네. 그런데 2차가 있잖아요. 2차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요.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면 하도 계속해서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그때마다 꼭 엄마가 1차 붙으면 빌어먹을 놈 붙었네, 2차 떨어지면 빌어먹을 놈 떨어졌네. 계속 엄마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뭘 하셨느냐면, 친구가 사법고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 조그마한 쪽방에서 빌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 믿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빌어먹지 말고 벌어먹고 살자. 여러분, 빌어먹는 거하고 벌어먹는 거하고요, 딱 빌어먹는 거하고 벌어먹는 거하고 딱 점 하나 차이입니다. 점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나 이제 빌어먹지 않고 난 벌어먹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로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학원 강사를 했어요. 학원 강사를 해서 지금 잘 벌어먹고 삽니다. 말하고 그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새벽 출애굽 총징후 36일 동안 벌써 오늘이 이틀 지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여기서 전거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총징은 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이 임하여.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면 여기 2절 말씀에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세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1절에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인자야 너 네 발로 일어서. 의지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한번 일어서. 그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의지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입니까? 둘이 합쳐진 거예요. 에스겔이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성령이 나를 깨우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올 생각도 없었고 올 의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막 깨워가지고 빨리 가야지, 이번에 더 은혜 받아야 돼, 이번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재촉해서 끌고 오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쉐케나가 이번에 36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고 똘똘 뭉쳐서 우리 쉐케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일 새벽에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지에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려고 하면 도와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야지. 그런 생각, 그 의지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130년 전에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다만 남아있는데 유다도 1차와 2차 공격을 받았고 이제 BC 586년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특징을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 패발하는 자. 4절에 보시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여기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오늘 1장 말씀 속에 2장 말씀 속에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6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그 중에서 에스겔서에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오는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2장에서 6번 나옵니다. 에스겔에 가서 사역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이런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패역한 족속, 얼굴이 뻔뻔한 족속, 마음이 굳은 족속.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식하면서도 자꾸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 삐뚤어진 세대를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도 똑같이 쓰셨어요. 마태 17장에 보시면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 폐역한 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곁길로 가고 삐뚤어진 세도로 가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삐뚤어진 사회인가, 신천지가 어떻게 해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특별히 젊은이들이 6, 7만 명이 거기에 집단에 속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사회인가.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게이클럽 속에 그렇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이 땅의 사회인가. 부부세계라는 드라마가 20%, 25%까지 인기를 얻을 정도로 그렇게 그 드라마에 매혹되는 사람들이 여기 말고 그렇게 한국 땅에 많은가? 폐역한 세대, 폐역한 세상, 삐뚤어진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3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거기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여기 3절에서 하시고 있잖아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I am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것을 다시 한번 4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노라. I am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내노라.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일하는 그 직장과 사업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의 현장임을 직시하고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I am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내노라. 거기에 소명의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명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올 때, 전주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20년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그 교회를 꾸려왔고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2007년 12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청빙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들으시라고. 그래서 한 20년 산 사람 보고 빨리 정리하고 들으라고. 왜냐면 집사람한테도 말도 못했는데. 그래서 막 머릿속에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1987년 4월 25일 날 미국에 들어가서 도착한 그날 처음으로 간 곳이 네돈도 비치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아시는 네돈도 비치, 거기에 왜냐면 거기 이렇게 딱 가서 보면 그 태평양인데 태평양을 따라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부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그 네돈도 비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네돈도, 영어로는 네돈도 비치인데 거기 가면 내 돈 줘, 내 돈 줘. 그래가지고 네돈도 비치를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거기 가서 그 네돈도 비치를 처음에 걸었는데 그 네돈도 비치를 걸으면서 내 마음을 실토를 한 거예요. 참 기막히죠. 이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당당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I am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때 보내서 이 에스겔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그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일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을 한 번 더 7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이야기는 억지로 가서 막 선포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다 핸드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 관심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회개하라. 갑자기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같이 놀래가지고 막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이야,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이 새벽에 총진군 명령을 하고 강대상에서 주회종이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아멘 하시는 여러분도 계시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반응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에 뭘 하는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말씀이 증거될 때 어두움은 영이 떠나가고, 말씀이 증거될 때 절망이 사라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에 증거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성광 누가 살려요? 그래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건 뭐냐면 설교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는 내가 주는 그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어다, 그거 하나면 돼요. 36일 동안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됩니다. 그 말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돼요. 다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딱 한마디 말이라도, 내가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벌어먹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빌어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벌어먹을 것이다, 이 말 하나만 내가 붙들어도 가정 안에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것은 이제 그 다음 3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손에 두루마기 책을 한 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두루마기 책, 우리 여러분 들으시다가 보면 두루마기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 다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두루마기 책을 쫙 펼치니까 대개 이제 두루마기 이 책은 안에다가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다가는 안 쓰거든요. 근데 안팎으로 글씨가 빽빽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레미야는 바로 이 에스겔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거기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슬픔의 노래, 장송곡이죠. 그 탄식의 노래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 에레미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희망의 노래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에스겔서는 온통 다 애가, 애통, 슬픈 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가 살림의 약서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를, 이 에스겔서를 쭉 같이 읽어가면서 뭘 느끼느냐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왜 그들이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삶은 이렇게 다 우울하고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과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가? 그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1장에서 32장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참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꼭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MRI 촬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장의 기능과 신체의 기능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1장에서 32장까지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33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싸매시고 제거하시고 다시 붙여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48장까지 가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너무 놀라운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2장에 보시면은 바로 에스겔의 소명의 장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에스겔서 2장과 에스겔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렀을 때에는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요 입이 뻣뻣해요, 나 못해요, 막 그러면서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잖아요.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니까 하나님, 나 아직 어린애기예요, 어떻게 애 같은 나한테 이것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기도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하나님, 나한테 사인 주세요, 나를 부르셨다고는 사인을 주세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조건을 찾고 달았는데,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1장에서 너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1분 동안만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너무 놀라운 그 천국을 내가 직접 보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을까? 에스겔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딱 본 다음,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죠? 아멘. 그죠? 아멘. 그래요.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을 생각하고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6절을 보십니다. 6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보세요, 가시, 찔레, 전갈 모두 특징이 뭐예요? 다 찌르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있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베어간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4번 이야기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 뺏어가는 일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생명은 그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코로나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심할 대상이죠.
다만 우리가 조심하고 사는 것이지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숨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 맞춰가며 살면 됩니다. 제가 전주 있을 때 계곡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간 좀 살아봤습니다. 그 앞에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땅을 만지는 걸 참 좋아해요. 거기다가 상추 심고, 그 다음에 고추, 청양고추 심고, 거기다 마도 심어봤습니다. 마 아세요? 농사 잘 지었습니다. 감자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 참 이뻐. 감자를 딱 찌면 지 스스로 가려서 껍질을 벗겨줘. 왜 그러 싶었더니 내가 기도하고 심어서 그런가 봐. 거기다 이제 몇 가지 심어놓고 이렇게 때가 되면 그냥 거기 있는 거 뜯어서 먹으니까요, 시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돼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광!